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참 기쁨이지만 쉬운 자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못 가르쳤다간 큰일 나기 때문에 참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침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를 온전히 몸은 영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고, 제가 이 침례에 대해서 근래에 깨달은 것들이 있었는데 말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근데 주님께 이제 물었더니 침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해서 제가 하려고 합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르칠 때 제가 잘못 가르친 것이 있더라고요. 침례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것도 여러분들한테 사과를 다 할 겁니다. 죽음 앞에 서고 나서 하나님이 저를 좀 열어주신 것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 정도는 성령께서 저에게 바로바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성경의 어떤 부분들을 제가 물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으로 백업시키는 그런 부분들, 정말 제가 이해되지 않아서 제 육신의 관점으로 봤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게 사실은 두려워요. 저의 부르심 안에 우중직임 중에 교사가 있는데 저의 그 부르심 안에 교사가 있거든요. 교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르치다가 잘 가르치면 좋겠는데 그것이 틀려 있을 때, 제가 중국에서 큰 실수를 했던 것들이 뭐였냐면 그 휴거였거든요. 휴거가 환란 끝 무렵에 있다는 것을 그 전에는 제가 안 믿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나중에 이제 알고 나서 주님 앞에서 점검을 하고 나니까 내가 너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네가 그걸 오해했다. 학자들의 말을 들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중국 형제 자매들 앞에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잘못 가르쳤다고, 휴거는 환란 끝에 있습니다 라고 이제 알려줬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침례의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해석을 조금 달리 했던 고린도전서 15장에 죽은 자들을 위해서 대신 침례받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눌 거예요. 근데 내 견해가 틀려 있는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성령께서 또 성경을 따라, 주님은 우리에게 기록된 대로 보라고 했기 때문에 기록된 대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각이 성경적이지 않다면 바꿔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죠? 네. 저도 제가 잘못되었다면 바꿔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따라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를 한번 좀 펼쳐보십시오. 갈라디아서 침례에 대해서. 오늘 메시지는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침례 안에 이렇게 깊은 것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너무 놀래서 잠을 이룰 수가 없을 만큼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다. 3장 27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부터 29절까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제가 지금 킹제임스 성경을 볼 것이고 개역 성경을 볼 것이고 그 다음 제가 집에서 봤던 것이 헬라어 직역을 받고 세번역 성경을 봤어요. 지상 대명령에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보면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지상 대명령의 침례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15, 16절에도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또는 온 창조의 세계, 온 피조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굉장히 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다 내놓지 못하는 것이 또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제가 주님께 물어보니까 나중에 주님이 얘기하라고 할 때 하라고 하시더라고. 근데 침례는 오늘 얘기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너희는 만민에게 모든 피조물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면서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있다고 이제 얘기가 나오죠. 이 지상 대명령의 침례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승천하시고 올라가시면서 복음 전에 침례조, 그 다음에 제자 삼아, 그 다음에 그들을 가르쳐 지켜서 내 말씀을 다 행동하게 만들어 지금 이것을 당부하고 가셨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 말을 어떻게든지 성령을 의지해서 실현하려고 애를 쓰지요. 자, 그 중에서 침례. 원래 침례라는 말의 의미가 우리가 삼시가 침례에서 배울 때 물에 잠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 속에 잠기는 거, 내가 물 속에 잠기는 거, 침례의 의미가 뿌리는 세례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물에 담그는 거예요. 우리를 물 속에다 푹 집어넣었다가 다시 꺼내는 게 침례예요. 침이라는 물 속에 잠기는 그런 의식이에요. 근데 뭐 때문에 이 침례를 하냐면 교회에 두 가지 의식을 줬다고 했어요. 침례하고 만찬, 성찬을. 근데 이 침례가 중요한데 이 침례의 의미가 로마서 6장 2절부터 11절에 보면 이 침례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죽어요. 잘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서 죽습니다. 죽어버려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져서 장사 지내요. 합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에 나를 동참시키는 거예요. 나를 동참시키는 거고 완전히 나 자신하고 주님하고 동일시를 하는 거예요. 동일시. 자, 그럼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에서 읽어볼게요. 26절에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맞죠? 자, 예수님이 내 속으로 들어왔어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이제는 내가 주님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맞죠? 내가 주님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주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것이 뭐냐면 침례예요. 내가 주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주님 제 안에 들어오셔요.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속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내 속으로 들어왔으니까 내가 예수 속으로 들어가야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느 때 이루어지냐면 침례에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물침례를 할 때.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요. 합쳐지려고 그리스도랑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랑 하나가 되기 위해서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면 물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합해졌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맞죠?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물침례를 안 받으셨다면 죄송합니다. 신앙생활 50년이어도 당신은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았어요.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이 얘기가 얼마나 다른 일반 교회들, 물 뿌리는 장로교회나 이런 물 뿌리는 전주교회나 이런 데서는 얼마나 많이 큰 이슈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침례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침례는 골로새서에도 보니까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났느니라. 제가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그러면 약식으로 하는 세례는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그때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침례는 물에 잠기는 거야. 너희가 물속에서 예수와 함께, 예수님이 죽었잖아. 너희 물속에다 푹 넣어버리는 것은 너희 죽는 거야, 거기서. 그런데 물 뿌려서 죽냐? 여러분, 침례할 때 물속으로 완전히 코가 다 들어가죠? 잠겨요. 숨을 못 쉰다고요. 그게 예수와 함께 죽고 묻혀버린 그거라고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침례할 때 주님과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했습니다 하죠? 침례 안에 이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부활이에요. 부활. 침례와 부활의 관계예요. 제목이. 근데 어찌됐든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대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묻혔다, 그거는 침례로밖에 해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갔지? 너희가 내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회와 천사들과 사람 앞에서 내가 너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야. 그게 침례야. 네가 나랑 죽었지. 어디서? 물속에서.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너는 그 물속으로 들어가서 죽는 거야. 그리고 거기다 네 옛사람을 묻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하는 거야. 그게 침례였던 거예요. 그런데 세례는 아니지 않느냐. 내가 언제 세례를 성경에다 말해놨느냐. 세례 받으신 분들 죄송하지만 침례 받으십시오. 주님도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어느 때 가능하냐면 침례하고 성찬 때 가능해요. 성찬.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성찬할 때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실 때 그렇게 한다고 요한복음의 6장에 적어져 있어요. 우린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죠.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이제는 없어. 너희가 침례를 받았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유대인도 없고 이제 헬라인도 없어.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어.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어. 이는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가 된 거예요. 침례를 받을 때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제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모두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을 때 이런 역할이 따른.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죠? 아멘.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침례를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상속자가 될 수 없어요. 물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상속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가 되질 않았으니까. 될 수가 없어요. 공동 상속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씨도 될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인 우리가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아야 돼요. 그냥 단순히 예수만 믿고 나는 하늘나라 갔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도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을 누릴 수 있는 공동 상속자도 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도 못해요. 더더군다나 부활을 할 수 없어요. 이게 큰 이슈가 나옵니다. 아까 성찬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먹을 때 빵과 포도주를 마실 때죠. 그럴 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물었어요. 그것이 침례처럼 주님과 완전히 같이 죽는 겁니까? 같이 묻히는 것입니까? 그리고 같이 부활한 것입니까? 아니다. 다른 거예요. 오직 나와 하나 되는 것.
오직 너희가 나와 하나 돼서 같이 죽고 같이 묻히고 새롭게 부활하는 것은 오직 침례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지상 대명령에다도 침례를 넣어놓은 거야. 침례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였어요. 여러분, 침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방금 부활을 얘기했습니다. 부활.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펼쳐보십시다. 제가 여기서 아까 그 부분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침례를 얘기할 때 배웠던 부분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15장) 29절을 보세요. 지금 12절부터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는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기본적으로 저 하늘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한테 너무 많은 얘기들을 들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내용들을 들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성경을 쓸 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썼지만 간결하게 쓰려고 애썼을까? 그걸 다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런 이유는 있겠다. 마지막에 우리 시대에 알아야 할 비밀들을 바울 시대에 드러내놓고 하기가 참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잠깐 흘리고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 시대에는 그것을 다 찾아내서 마지막 대추수에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고 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왜 너희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바울이 얘기합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했을 거고 우리도 다 헛짓거리 하는 것이고 헛일하는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못했다면 그러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도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는 거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다 멸망당한 거지.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부활은 반드시 있어 라고 지금 그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쭉 얘기를 하다가 2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을 인하여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겠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해서 침례를 받느냐? 또 어찌해서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자, 이 말을 합니다. 자, 제가 직역으로 읽을게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침례받는 자들은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침례를 받습니까? 죽은 자들이 못 살아난다면, 부활이 없다면. 그럼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지금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위해서 누군가는 대신 침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말하고 있냐?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누군가는 침례를 받는다는 거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을 위해서 침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을 위해서 침례를 받고 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바울은 당연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아니, 죽은 자들을 위해서 침례를 받아? 제가 고린도전서 할 때, 이건 잘못됐어요. 왜냐면 침례도 본인이 받아야지. 구원도 본인이 받는 것처럼. 그건 옳지 않아요. 과거에 고린도 지역에 이렇게 죽은 자, 가족이 죽었거나, 친척이 죽었거나, 친구가 죽었거나, 그들이 믿고 죽었어요. 그런데 침례를 못 받고 죽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본인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침례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단이야 라고 어떤 주석가는 얘기를 해놨어. 그건 잘못됐다고. 그것이 틀렸어요. 그 당시에 죽은 자를 위해서 침례를 받았던 것이 맞았던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야,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를 위해서 왜 침례를 받아? 왜 죽은 자를 위해서 침례 받냐고. 걔네들이 무슨 이상한 짓거리 하는 거야? 야, 우리는 바울 자신을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 뭐가 우리가 뭐 미쳐서 이렇게 어려운 위협에 처하면서 이렇게 삶을 사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것을 묵상을 하는데 참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참으로 저한테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맥을 그냥 쭉 읽으면 그냥 쭉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무엇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서 침례를 받겠냐는 거예요. 결국은 침례를 받는 것은, 죽은 자를 대신해서 침례를 받는 것은 뭐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야, 부활이 없다면 뭐하러 죽은 자를 대신해서 침례받아? 부활이 있으니까 죽은 자를 대신해서 침례받지?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죽은 자를 대신해서 침례를 받으면 그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내용이. 맞습니다. 그게 성경의 답이에요.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침례를 받아주면 그 사람은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희 아버지처럼 막차 타신 분들, 침례 안 받으신 분들, 그분들 나중에 부활 때 부활의 몸 못 입습니다. 못 입어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만 믿었다고 해서 하늘은 가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침례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부활의 몸을 못 입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대신 침례를 받아주면 그분들에게는 엄청난 일이겠죠. 엄청난 일이 되겠죠. 제가 받아들이기에 너무 이게 그냥 가슴을 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주님, 구원도 다 개인이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침례는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는 게 내 사랑이야 라고 하셨어요. 내 사랑이야. 나의 사랑이야. 제가 죽음 앞에 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려달라고,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계속 구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주님이 알려주셨던 거예요. 이게 내 사랑이야. 왜 사랑인지 설명할게요. 주님 성경으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내가 제사장으로 너희를 세웠지. 예. 제사장이 무엇을 하냐? 예배를 드리고 또 백성들의 죄를 사하죠. 내가 너에게 요한복음 20장 23절에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다.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역할들 하고 계시죠? 예. 그것도 원래 죄를 지으면 본인이 회개해야 돼. 그런데 회개하지 못하니까 잊어버려서 회개를 못할 수도 있고 또 안 했을 수도 있고 또 죽기 전에 회개하고 가려고 했는데 시간 타임이 안 맞아서 못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들의 죄를 우리가 사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사람들의 죄를 다 사해 주잖아요. 원래 그 개인이 해야 될 것인데 우리에게 그걸 줬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습니까? 내 사랑 때문이야. 어떻게든지 너희들이 하늘에 올라와서 온전하게 되게 하려고 너희 남아있는 너희들이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도록 했던 거야. 침례도 마찬가지야. 너희들이 온전해지게 하려고 온전한 몸을 입으려면 부활의 몸을 입어야 온전한 몸을 입는 거래. 부활의 몸은 여러분 우리가 여기 벽을 그냥 막 통과해버려요. 마음대로 순간이동해요. 부활의 몸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우리가 지금은 순간이동을 하려면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맞죠? 성령의 이끌림대로 믿음을 사용해서 갑니다. 근데 부활의 몸을 입으면 믿음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자동 돼버려요. 자동. 그냥 뚫고 나가고 그냥 하늘로 가는 거예요. 평생 동안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자도 되고 안 자도 돼요. 부활의 몸이 이런 거예요. 이걸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몸을 모두가 입기를 원해요. 입는 걸 원한다고. 근데 이 몸을 입을 수 있는 존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만 입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건 아까 침례라고 그랬죠? 성경이 그렇게 적어져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만이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몸이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우리가 그분처럼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분처럼 옷을 입어요. 부활의 몸을. 언제? 휴거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요. 환난 끝 무렵에. 그런데 이 부활의 몸을 입으려면 반드시 침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 이 설교가 나가고 나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겠다고, 가족들 위해서 침례를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십시오. 여기까지 올 이유가 없고 여러분 집에 욕조 있으면 물 받아놓고 침례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집사도 줄 수 있고 제자도 줄 수 있고 성도도 줄 수 있고 다 줄 수 있어요. 하시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공개적으로 예수와 연합된 것을 또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죄사함을 통해서도 그들의 죄를 다 사해 줄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침례도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어찌됐든 우리가 이곳에 살아있으면 우리가 여기서 현재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 침례를 받아야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의지할 게 아니라. 그러나 이게 그러지 못하고 간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도록, 부활할 수 있도록, 부활의 옷, 몸,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침례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큰 의미를 지니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주님은 사랑이라고 말했어요. 사랑.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곧 침례라. 이 침례는 부활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고 선한 양심의 호소이다. 침례는 이제 여러분을 구원하는 모형으로서 육신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호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헬라어 직역이에요. 자, 새 번역에서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려고 그런 일을 합니까? 죽은 사람이 정말로 살아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은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위협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마땅하다는 거죠. 그때 제가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이었어요. 한번 펼쳐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못 푸는 지금 난해 구절을 두 군데를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펼쳐보세요. 마지막 부분 보세요. (11장) 39절하고 4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35절 읽으세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고 채찍질도 받고 옥에도 갇히고 돌로 맞고 톱으로 켜지고. 이 구약의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어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예요. 신약의 우리들, 거듭난 우리들을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40절이 제가 못 푸는 구절이었어요.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아니고서는 그들이 온전해질 수가 없대. 우리의 뭐 때문에 그럼 그들은 온전해진단 말인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그 사람들한테 온전해지냐고 할 수가 없었어. 혹시 성령이 아닐까? 성령, 우리가 과거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갖고 성령 받게 하는 거, 그것이 아닐까? 근데요, 이것의 답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9절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35절에. 자, 킹제임스로 읽을게요. 여자들은 그들을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받기도 하고 수냄 여인이 살려받기도 했죠. 어떤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굳이 면하려고 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함이라.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가봐요. 39절에 이 사람들이 모두 믿음을 통하여 좋은 평판을 얻었지만 그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어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사 우리가 아니고서는 그들이 온전케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더 좋은 것이 뭐예요? 35절에 뭐예요? 더 좋은 것이 뭐죠? 더 좋은 부활. 여기서 지금 이 믿음의 장에서 뭘 원하냐면 이들이 원하는 게 부활이에요. 부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그냥 구차히 이 땅에서 오래 살고자 안 해버린 거예요. 고문당하고 핍박당하고 멸시받고 톱으로 켜지고 돌로 맞고 그냥 가겠다 이거예요. 뭐 때문에? 더 좋은 부활 때문에. 부활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이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통해서 그걸 다 봤어요. 봤지만 어떻게 됐어요? 약속된 것은 실제로 부활이 약속이 된 것은 받지를 못했어요. 아직 부활을 못 받았다고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우리에게는 부활이 예비된 거예요. 더 좋은 것이 부활이란 말이에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부활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해요. 결국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침례를 받아주면 이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성령님께 물었어요. 주님, 이 얘기예요?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내가 35절에 거기에다 더 좋은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왜 거기를 집중하지 못했느냐? 정말 이들을 온전케 하는 게 온전케 사람이 온전해졌다는 것이 부활의 몸을 입은 걸 온전하다고 해요. 다 갖춰진 거잖아요. 부활의 몸을 입은 거. 그들은 성품적으로도 괜찮아요. 온전해요. 지금 하늘에 있죠. 근데 부활 때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옷이 없어. 부활의 몸을 입을 수가 없어. 근데 누가 해줘야 되냐면 신약의 성도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 성도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 제가 이걸 보면서요,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 비밀의 경륜을 어찌 설명해야 될까? 이 하나님의 지식의 부요함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도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주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사랑은 영원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떻게라도 그 영혼들을 다 끄집어내서 전부 하늘로 오게 하려고, 그리고 온전케 만들어 주려고. 여러분, 아까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었어요.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여기에서 뭘 얘기를 했냐면 아브라함의 씨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씨. 갈라디아 3장에 보면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미치게 함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을 건져주려고 이방인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들어가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침례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가 됐어요. 예전에 구약을 보면 감히 우리 개 같은 우리들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씨가 된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 믿음의 조상의 후손이 될 수 있냐고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에 복을 명령하시고 그 복이 우리한테 전부 오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한테 상속을 받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예요. 우리가 왜 고통당해요? 왜 고난받죠? 예수님이 고난받았으니까 같이 상속을 받아야 되니까, 유업을. 왜 영광을 받죠? 같은 상속자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미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방인으로서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꿈에도. 그런데 침례를 통해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씨가 되게 만들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우리를, 이방인인 우리를.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가 접붙임을 당한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버리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방인에게 그 복이 들어와 버린 거잖아요. 이방인에게 복이 들어오고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을 주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왔냐? 방금 읽었던 갈라디아 3장의 29절, 30절, 30절, 31절인가요? 거기 29절에 나와 있죠. 29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 안에 쫙 나와 있어요. 너무너무도 자세하게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어. 그는 우리의 합병이시니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이에요.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에 벽을 허물어뜨리시고 원수된 거 다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이는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 사평케 하시고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함이며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려 함이라. 또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와 가까이 있던 그들 유대인들에게 화평을 전하셨고 이는 그를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아니고 타국인도 아니고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제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었어요. 여러분,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오고 그것이 비밀의 경륜이에요. 복음이 들어오고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아까 유대인도 없고 헬라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돼버리잖아요. 침례를 받게 되면. 이런 존재로 만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오묘하심이요. 그렇게 위대한 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는 그들에게 은혜를 입은 거죠. 만들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되게 하시더니 이제는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게 한 거예요. 침례를 통해서 그들을 도울 수 있게 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이 기가 막힌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방인 강아지 같다고 하는 우리들이지만 그 우리들을 너무나 높여놓고 나서 이 은혜의 시대 때 대부분의 교회가 이방인 교회잖아요. 이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제가 침례에 대해서 어떻게 죽은 자를 위해서 침례를 할 수 있냐, 그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했던 것은 제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제가 어저께 다시 들어봤어요. 제가 강의했던 것을. 제가 주님께 회개했고 여러분들한테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믿어라 라고 하셨어요. 기록된 대로 설교해라.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이 아니고서는 풀 수가 없어요, 성경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신약과 구약은, 신약의 사람과 구약의 사람들이 다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구약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 어떻게 그들을 온전케 해? 그것은 침례를 통한 거였어요. 그들을 대신하여 침례를 받는 것이 그들이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였어요. 내가 너희들이 다 연결되어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냥 한 통으로 있어. 나눠져 있지가 않아요. 그 시간표가 이렇게 앞에 펼쳐져 있으니까. 자, 우리가 2021년도에 우리가 나중에 주님께서 대추수를 할 때 과거로 들어가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면 우리가 AD 500년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갈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간단해요. 너 여기 가서 좀 해라. 이거예요. 너 여기 가서 전도해라. 다 가능해요. 얼마든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에 관계되는 말씀들을 다 준비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왜 우리를 이 마지막에 우리를 사용하시는지, 이것 자체가 은혜지요. 은혜라고 생각하지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침례를 받는 것도, 그것도 은혜지요. 여러분의 부모가 예수를 예수를 믿고 죽었는데 침례를 못 받고 죽었어. 그럼 부활의 몸을 입으려면 여러분들이 대신 침례를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29절의 말씀을 믿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믿습니다. 침례의 의미가 그리스도와 합해지는 거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침례 안 받으신 분들은 침례 다 받으시고, 이제 침례에 대한 의미가 더 명백해지겠죠. 여러분, 러시아에서랑 침례 받으려고 내가 듣기로는 6천만이 얼만큼이 죽었지? 피 흘린 발자취, 그 침례교도 역사나 그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침례를 받기 위해서 6천만이 넘는 사람이 죽었어요. 비밀 경찰들이 침례 받으면 겨울에도 그 얼음물을 깨고 들어가서 받거든요. 구원받고 나면.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간증한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과 연합되어 있는 것을 소개하는 거고, 물속에 들어가서 주님 보시옵소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난 묻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내가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새 생명 가운데서 걸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고 받으면 경찰이 와서 그냥 총 쏴버리는 거예요. 왜요? 눈앞에 보이게 거기서 침례를 받으니까 너는 예수쟁이잖아 하고 쏴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물 뿌리면 알아요, 경찰이? 예? 그게 무슨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대로 하십시다. 그래서 침례 안 받으신 분들은 어디서든지 침례 받으시고, 요즘 교회에서 또 수목교회나 이런 데도 다 침례를 받더라고요. 다 침례를 하십니다. 여러분, 침례를 받으시고 또 개척교회나 이런 교회들에서 세례를 하고 있으셨던 분들은 침례로 바꾸세요. 세례는 천주교에서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받아들여야 될 이유가 없어요. 성경대로 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